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9일에 JTBC에서 사건 반장에서 방영된 이야기인데요. 한 여직원이 옷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년 반을 이제 지켜본 그 대표가 성실히 일했고 또 사람들의 눈에도 많은 신뢰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12월부터 이제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죠. 그 여직원을 이제 점장으로 승진을 시켜서 그 매장의 모든 매출과 직원 관리까지 맡겼답니다. 하루 매출이 7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나오는 정도로 이제 수익이 높은 곳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이가 점장을 맡고 난 다음부터 매출이 급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손님들의 불만도 커지고 직원들의 퇴사도 잦아졌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CCTV를 확인했더니 이제 이 점장이 수시로 현금을 꺼내다가 자기 보관함에 숨기는 장면이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는 이제 밤늦게 옷 장사하는 곳인데 12시가 문을 닫는 시간인데도 30분 전부터 이제 손님 나가라고 또 심한 경우에는 1시간 반 전부터 손님들을 막 내쫓는 장면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더랍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또 그 멀쩡한 옷들을 매대에 있던 옷들을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들을 이제 재고 정리하기 귀찮다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갖고 막 5푸대, 6푸대 막 내다 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가 계산해 보니까 채 2년이 안 되는 시간에 15억을 손해를 봤대요. 참 그러니까 남의 얘기인데도 그걸 듣는 순간 막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또 이제 그 점장은 그 돈을 이제 하루에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이제 빼갖고 나간 거죠. 그리고는 술 마시는 데다 다 쓰고 명품 사는 데다 다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 좀 돌려달라 하니까 자기가 가진 돈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2년 동안 15억을 그냥 다 술 마시는 데다 명품 사는 데다가 다 써버리고 없앴다. 참 남의 얘기지만 너무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늘 얘기가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 이제 많은 비유가 나오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비유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오늘 청지기 얘기를 하는데 청지기란 주인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청지기가 그 재산을 탕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일을 맡길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계산하자. 이렇게 해고를 통지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해고를 통보받은 후에 또 이가 또 하나 사건을 만듭니다. 뭐냐면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그 채무를 삭감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까지도 주인이 알고 그리고 나서는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주인이 왜 칭찬을 했을까? 또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를 그의 불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빌려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라고 촉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이자 또한 도전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인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그 모든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허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이 일을 맡길 수 없으니 이제 그동안 모든 것 다 셈하자라고 이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이제 땅을 파고 살자니 이제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이제 부끄럽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지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제 그 순간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이제 아직 청지기직이 남아 있고 자기 손에는 주인의 빚진 자들의 채무 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직도 남아 있는 그 고난을 사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이제 계획합니다.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빚을 삭감해 줍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를 빚졌다. 그러니까 빨리 50이라 써라.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당신은 얼마나 빚졌냐? 그러니까 밀 100석이다. 그랬더니 빨리 80이라고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른 계산이 안 되잖아요. 기름 100말은 이제 그 양으로 따지면은 2,200리터가 되고 그 값어치는 1,0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데나리온은 하루 성인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00일을 일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3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 이제 되는 이 엄청난 것들을 갖다가 순식간에 반으로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깎아준 거죠. 또 밀 100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으로 따지면 27톤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작게 평가해도 1,000데나리온이고 또 크게 평가하면은 2,5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밀 100석을 80이라 써라. 그러니까 한 3년치 내지는 8년치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거의 20%를 또 깎아준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해고되는 그 위기에 그 뒤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이제 맞아줄 그런 친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의 부정직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을 알아차리고서는 이제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 지혜를 칭찬하고 있다. 그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일시적인 삶의 목표를 위해서도 빈틈없이 또 철저하게 지혜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맡겨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주인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나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지는 않았는지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또 셈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지혜롭게 준비하는가라는 것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물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9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10절에서는 사실 이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어떻게 큰 것도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의 특징을 지극히 작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2절에서는 이 재물을 가리켜서 남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 것이 아니라는 거야. 너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것을 가지고도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장차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과 또 영원한 그러한 영생 또 영원한 가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장차 받아야 할 것들인데 남의 것 가지고도 신실하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이것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지요. 이제 특별히 이제 물질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의하다는 원어는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갔다가도 또 하루아침에 가치가 뚝 떨어지기도 하는 게 이 세상의 재물들입니다. 그러니 그 물질들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물질은 전혀 인격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인격이라면 지정의를 이야기하지요. 지적인 능력이 있느냐, 또 정적인 능력이 있느냐, 또 의지적인 면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질에는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신실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놓고 이건 내 거야. 우리가 소유를 이야기하지만 이 물질이 늘 내 곁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차라리 강아지를 키우는 게 나은 거죠. 강아지는요 주인을 알아봅니다. 주인이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주인을 쫓아다니고 주인을 향하여 꼬리를 치고 이런. 근데 물질은 그렇지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놓고 온 그 순간에 그건 저쪽에 그냥 거기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누가 집어가면 그 사람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질에게는 그런 신실함이 없고 언젠가는 그 물질이 또 배반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을 때, 내 소유 안에 있을 때만 나에게 유익하지 내 손을 벗어난 순간부터는 이제 그게 내 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사라. 이 비인격적이고 신실하지 못한 이 물질을 인격적인 관계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관계로 바꾸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 사람을 사는 그 일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모든 물질들을 가지고 이것을 모으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준비해라. 이게 지혜라는 얘기지요. 영원한 것이란 하나님 나라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관계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돈과 시간과 재능을 이웃을 사랑하는 데 또 섬기는 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이야기도요. 이 전도를 통해 얻게 되는 그 영혼들이 바로
불의하고 신실하지 못한 재물로 얻게 되는 진정한 친구들이 될 것이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맞이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면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지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주인도 섬기고 저 주인도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물을 갖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물질을 섬기는 이가 있고,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적지 않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말이죠, 세상의 부와 성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는 삶으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전도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전도랑 연결해 본다면 이 메시지는 더 분명해집니다.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만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가장 지혜로운 행위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또 반대로 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절대적인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세상 속에는 요즘 세상은 이제 다원화된 세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하는 얘기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다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아니냐, 다 구원받을 거 아니냐, 너는 너대로 예수님 믿어라, 나는 나대로 부처님 믿겠다, 다른 종교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다원화된 사회에서 살다가 그래, 그러면 너는 너대로 살다가 구원받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전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또 왜 전도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긴급성 때문입니다. 복음이 긴급하다, 전도가 긴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이 해고될 날을 이제 얼마 내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 여기다 빨리 50이라 써라, 또 여기다 빨리 80이라 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즉각적인 행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운명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절박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빨리 전도하지 않느냐? 그 중에 한 가지는 항상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야 라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오늘만 기회는 아니야, 언제라도 누군가라도 또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끊이지 못하는 거죠. 머뭇머뭇거리다가 다음에 이야기하지,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순간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한 번은 어떤 이가 이제 글을 쓴 것을 읽어봤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빨리 너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이렇게 이제 밥을 먹다가 상대방을 쳐다보니까 상대방은 열심히 신문을 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빨리 가서 복음 전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말하기를 아유 저 사람 뭐 열심히 뭔가 읽고 있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다음 기회에 꼭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하나님이 푸시하는데도 가서 전하지를 못했대요. 그냥 다음에 하지 뭐 지금 저 사람 바쁜데 괜히 내가 방해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야 이러면서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날 밤에 밖에 나갔다가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저 사람의 그런 미래를 알고 자꾸 밀어 제낀 건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줄 때에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알고 그 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기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내 역사 속에 뛰어들어온 이 순간을 카이로스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기회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히랍 철학자들이 재미나게 표현해서요. 이 카이로스라는 형상을 그려놨는데 어떻게 그려내냐면 앞머리는 많아, 앞머리는 길어. 그래서 누구든지 잡을 수 있대. 앞에 머리는. 근데 뒷머리는 하나도 없어. 일단 지나가고 나면은 잡을 데가 없다는 거야. 잡을 데가 없대. 팔꿈치하고 발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그래서 앞에서 오는 거 잡기는 좋은데 일단 지나가고 나면 잡을 방법이 없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할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섬기고 봉사해. 항상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회를 주시네? 라고 여길 때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그 기회를 또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긴급성,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복음의 직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도 많고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내가 굳이 말해야지 않아?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저 사람은 알아들을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랑 베풀면은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로 알아들을 거야. 그리고 나서는 사랑을 베풀고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내가 보여주면 저 사람은 믿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접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시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직접 얘기를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그이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물질과 삶에 대한 우리 태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재물과 시간과 재능,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때 너희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 영원한 것을 얻었구나,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남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의 것을 맡겨주신 이것을 가지고서 너는 영생을 얻었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꼼꼼하게 필사적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이처럼 우리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필사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남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의한 세상,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영원한 것을 얻는 자, 이것이 바로 확실한 전도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시고 세상의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원한 영혼들을 얻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불의한 자가 많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나 자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맡길 수 없다, 이제 셈하자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영혼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기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